지난주부터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잠깐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들을 아주 짧게 학습을 하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지금 터키 땅이고요. 7교회가 빨갛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알아봤던 곳이 이렇게 4개의 교회였습니다. 반모섬 보이십니까? 예, 반모섬 왼쪽 아래에 있는 이 반모섬, 거기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 계시를 받고 소아시아 지역 7교회에 서신을 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실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순으로 이렇게 원을 그리듯이 그 순서대로 씌워졌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라우디게아, 빌라델비아, 사대, 도아디라, 버가모, 서머나, 에베소 순으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특별한 것이 없고 저희 이동 경로와 좀 유사했기 때문입니다. 자, 맨 먼저 알아봤던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였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 하면 물질적으로 한 부유했지만 그것이 그들의 영적인 가난을 더욱 드러냈던, 영적으로는 가난했던 그런 교회였고, 하나님께 칭찬을 얻고 책망만 들었던 그런 기록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은 라우디게아 교회의 문제를 정확히 지적하고 그들이 잘 알고 있는 표현들로 그들을 일깨우셨고,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방법과 기회를 주시면서 이런 약속들을 해주셨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빌라델비아 교회였죠. 빌라델비아. 칭찬만 들었던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켰던 교회. 형제사랑을 실천했던 빌라델비아 교회. 기억나십니까? 예. 인구는 약 1,000명에 불과했고,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은 고작 몇십 명이 불과했을 그 도시에서, 그 작고 정말 힘없어 보이는 그곳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정말 어려운 핍박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유지했던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도전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대교회였습니다. 사대교회, 살았다 하나 죽어있는 것과 같은 교회였습니다. 책망만 들었죠. 이 사대 지역은 천혜의 요새 지역이었지만 그래서 방심하고 아니란 생각으로 살고 있던 그 지역이 이제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는 이러한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데, 과거에 어떤 영화와 이뤘던 영광들을 외워서 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이렇게 정말 죽은 것과 같은 이러한 삶을 보였던 교회의 모습을 보았고요. 네 번째는 도아디라 교회였습니다. 도아디라 교회 기억나십니까? 상인 조합 길드.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날 점점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가 어려운 이러한 세상 속에서 타협을 요구하는, 이러한 우리를 압박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도전을 주었던 도아디라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교회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알아보았고 끊임없이 하고 있는 질문은 7교회 중에서 나의 모습, 또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은 버가모 교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버가모는 여기 있습니다. 자, 버가모는 이제 이 버가모라는 것은 이름은 우리나라식 표현이죠. 우리말식 표현이고요. 페르가몬입니다. 영어식으로는 페르가몬. 아주 오래된 도시고요. 로마 제국 당시에 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을 보시면 네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죽 종이를 영어로는 파치먼트라고 합니다. 파치먼트. 이 말이 페르가몬에서 유래된 어원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최초로 양피지를 개발한 곳입니다. 양피지라 하면 뭐죠? 양피지가? 양가죽이죠. 양가죽을 이용해서 책을 만들었는데 당시에 이 버가모에는 세계에서 가장 두 번째로 큰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고대 3대 도서관 하면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 있는 도서관이 있었고 또 이 버가모에 있는 도서관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셀수스 도서관 그 가운데 들었던 아주 큰 도서관이 있었던 도시죠. 학문의 도시였고 오만한 지성주의가 지배하는 이런 도시였습니다. 책이 20만 권 가량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버가모의 왕이었던 유메네스 2세라는 사람이 그 버가모 도서관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으로 만들려고 이집트에서 파피루스를 이렇게 수입을 해들여왔답니다. 근데 이집트에서 쟤네들 왜 이렇게 파피루스를 수입해가는 거야? 하면서 알아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이집트에서 그 수출기를 끊어버립니다. 네. 그러자 그럼 파피루스 없으면 우리 못 만들 줄 알고 하면서 다른 방법을 찾는데 이 양피지에 기록해서 책을 만드는 방법을 선택을 하죠. 이 양피지의 좋은 점은 파피루스 종이보다 오래 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구멍을 뚫어서 옆으로 넘길 수 있게 이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돌돌돌돌 말아서 파피루스를 돌돌돌 말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책인 거 보려면 어때요? 쫙 펴봐야 되고 굉장히 불편했던 겁니다. 아주 획기적인 어떤 변화였죠. 그런데 단점은 이 양피지, 양을 구별한다는 것이고 비싸잖아요. 책 만들려고 이 양을 잡아야 되는데 이 100쪽짜리 책을 한 권 만들려면 양을 10마리는 잡아야 된다고. 책 한 권에 양 10마리. 그래서 양 한 마리에 10만원 잡아도 책 한 권 만들려면 한 100만원. 그런 이야기 있고요. 버가모의 고대 도시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찍은 사진이고 저희는 아래 지금 형성되어 있는 지금은 작은 도시입니다. 작은 도시에서 고대 버가모를 올려다보고 찍은 사진이고요. 이제 이것은 인터넷상에 있는 사진인데 위에서 실제 이 고대 버가모 도시 그곳에서 아래를 보고 찍은 것이에요. 도시가 상당히 높은 곳에 있는 걸 아시겠죠? 한 390m 정도의 상당히 높은 곳에 위치했기 때문에 천혜의 요새였다. 아크로폴리스 복원도고요. 보시면 여러 가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버가모의 그 고대 도시에는 정말 신전들이 많았는데 그리스의 아테나 신전, 제우스 신전, 디오니소스 신전, 또 황제를 또 숭배를 했는데요. 트레안 황제 신전. 여기는 없지만 또 아스클레피온이라는 신전, 또 데메테르 신전, 이런 그리스의 수많은 신전들을 수입해서 짓고 이렇게 숭배하는 이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이제 높은 고대 도시에 만들어진 이런 신전들이고, 또 그 아래에는 이집트에서 세라피스 신전이라고 하는 신전을 수입해가지고 지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종교에 대해서 관용적이고 정말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고 이것저것 다 상대로 된다는 그런 사상이었습니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굉장히 또 황제 숭배가 강하게 나타났었고,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매일같이 이런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 인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핍박으로 시달렸습니다. 이러한 신전들이 지금 이제 일부러 남아있고요. 지금 폐허가 되었지만 그 규모는 진작할 수 있겠죠. 또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신전이고 또 병원인데,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치료의 신이 있습니다. 버가모에서 아주 유명한 곳인데, 이 병원에서는 그 히포크라테스 아시죠? 네. 선서하잖아요. 의사들이 의사 될 때 그 사람이 여기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버가모 교회 예배당 건물의 모습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성길신이 부족해서 저 멀리 이집트에서 수입해온 신전, 세라피스 신전 건물이 있는데요. 이 건물을 나중에 다시 비잔틴 시대에 다시 예배당을 지을 바에는 그냥 이것을 교회당으로 쓰자 해가지고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초대교회 이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런 교회는 그 예배당은 아닙니다. 보시면 세라피스 신전의 흰 대리석 조각상을 앞에 찍은 모습이고요. 뒤에 보이시는 것이 버가모 교회 예배당. 여기서 예배를 드렸던 모습을 사용되었던 한때는 신전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라피스 신전인데요. 이 보시면 이 상표 아십니까? 네. 남자와 여자가 등을 맞대고 이렇게 기대고 있는, 여기서 세라피스 신전에서 하는데, 세라피스는 테라피, 치료를 의미하는 의미죠. 버가모 교회 예배당의 모습입니다. 오른쪽에서 찍었던 모습이고, 정면에 찍었습니다. 그러면 버가모 교회 하신 주님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느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도다. 주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하면서 자신을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로 드러내십니다.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 어떤 모습입니까? 좌우에 날선검을 빼들고 서 있는 모습, 무서운 모습이죠. 책망하는 모습입니다. 혹시 이스라엘을 우상숭배와 음행에 빠뜨렸던 선지자 발람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발람을 징계하실 때 징계하시는 도구가 칼이었습니다. 검이었습니다. 그가 발락에게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칼로 경고를 하셨고요.
천사가 검을 빼들고 막았죠. 그리고 나중에 이 발람도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따 보시면 이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은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심판주의 아주 위험있고 무서운 모습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안다. 주님께서 그들의 처지와 형편을 아셨습니다. 얼마나 우상숭배가 만연해 있는 곳인지 아셨습니다.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사탄이 득실되고 지상의 어떤 것보다 더 사탄의 권위가 돋보이고 사탄의 권위가 사탄의 그 임재가 느껴지는 그런 곳에서 이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아까 보셨죠? 제우스 신전, 아테나 신전, 디오니소스, 아스클레피온. 그것도 부족해서 이집트의 세라피스 신전까지 세웠던 이런 곳. 주님께서 이들의 상황을 다 아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순교를 당하는데요. 그가 순교를 당할 때 많은 핍박이 있었겠죠. 하지만 버가모의 성도들은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버가모 교회는 또 책망을 듣습니다.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이 발람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발람의 교훈은 잘 아시는 대로 우상 숭배하는 일에 타협하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버가모는 우상 신전이 많은 지역이었고 버가모의 이 거짓 교사들은 그렇게 엄격하게 그리스도께 분리될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분위기에 따라서 그런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은 조금 느슨해져도 괜찮다. 좀 타협하면 사람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발람의 교훈. 이 버가모의 사회는 우상에게 바쳐진 이 음식을 먹는 모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방 신들에게 술을 드리고 또 문란한 이런 술잔치를 벌이는. 하지만 주님은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은 대가가 어떠하든 간에 그런 모임과 완전히 단절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니골라당의 교훈을 말씀하시는데 니골라는 그 어원의 의미가 백성을 정복한 자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여러 가지 분별들이 있는데 교회적인 계급주의, 성직자주의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 니골라가 나중에 영지주의 이단에 빠지게 되는데 영지주의는 지난주에 잠깐 들으셨죠? 영이 중요하지 육은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 어떤 우리가 육신으로 짓는 죄들은 괜찮다. 우상의 제물을 먹고 또 여사들과 음행하는 것 이거 괜찮아. 황제 숭배하는 것 괜찮고 이건 애국이야. 영이 중요하지 육은 중요하지 않다. 이러한 영지주의 그러한 사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주님께서는 이들로부터 회개할 것을 돌이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을 내어 쫓고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네 입의 검으로
적들과 싸울 것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악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성도들이 이것을 맞서 싸우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친히 그 모든 악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기는 자에게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기는 그에게 주실, 성도들에게 주실 이러한 복들을 말씀하시는데 좀 이런 부분은 해석이 좀 어렵긴 한데요. 감추었던 만나, 생명의 양식이신 우리 주님 자신을 의미한다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흰 돌, 새 이름, 이런 표현들은 천국과 관련되어서 많이 나오는 말씀이라고 하죠. 다음으로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는 버가모 아래쪽에 있습니다. 보시면 해안을 끼고 있죠.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 서머나는 지금 이제 이즈미르라고 하는데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알아볼 에베소는 도시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퇴락했거든요. 근데 이 서머나, 이즈미르는 지금도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스탄불 보이시죠? 이스탄불이 가장 큰 도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오른쪽에 보시면 앙카라가 있습니다. 앙카라는 터키 수도인데요. 이곳이 두 번째 도시고요. 이 서머나가 현재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지금 한 450만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서머나 이즈미르의 모습입니다. 기록이 다 달라요. 어떤 데는 350만이 됐다고 하고 어떤 데는 450만이라고 하고 가보니까 여기 어디 많이 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우리나라 부산과 느낌이 비슷해요. 해안에 있고요. 그 언덕에도 이런 고층 빌딩들이 있고 건물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장 단지도 보이죠. 진짜 부산같이 생겼어요. 보시면 참 어떻습니까? 살기 좋아 보이죠? 바다도 끼고 있고 어느 정도 문명화 돼가지고 없는 것 없이 이렇게 잘 갖추어진 도시의 모습입니다. 상업과 유흥, 휴양의 도시. 이곳은 바다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무역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아주 무역이 성행했고 그래서 돈의 유통이 활발했고 그래서 많은 부를 축적한 이런 도시. 사람들의 마음에 모든 것의 기준을 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이러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돈이 개입되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돈이 일만하게 풀려고 했는데 타협을 강요받기 마련이죠. 이렇게 이상적인 기후와 아름다운 이 환경, 이런 물질적인 이런 번영은 종교에 대해서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는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넘어서 황제 숭배에 아주 몰두했던, 그래서 당시 로마에 대한 충성도가 최고인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또 포도주도 유명했고 이곳이 또 로마 황제 신전을 최초로 지었던 도시라고 합니다.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 갔을 때는 특별히 가서 볼만한 곳은 없었습니다. 정말 그 도시가 크게 발달되어 있었지만 저희의 어떤 그 방문 목적에 맞는
그런 곳은 없었어요. AD 1600년 이후에 지어진 이 서머나 폴리캅 기념교회만 잠깐 들렀는데요. 이 서머나의 이 폴리캅, 이분은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였죠. 전혀 그 초대교회의 유적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폴리캅 기념교회의 모습이고요.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이 안에 들어가보지 못했습니다. 들어가보지 못했는데, 이 안에 보면 아주 그 카톨릭에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화려하고 좀 저희 영상은 맞지 않죠?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폴리캅의 그 순교 장면을 그린 성화가 있는데요. 이런 그려져 있는 성화들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이 박해의 역사들을 우리가 조금 엿볼 수 있겠습니다. 폴리캅은 이렇게 순교를 당했는데 유명한 그런 이야기들이 전승이 있습니다. 폴리캅이 성화나의 총독 앞에 서서 이렇게 죽게 되는데요. 성화나의 총독이 이 폴리캅 그 당시에 굉장히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였습니다. 힘도 하나도 없고. 근데 이 할아버지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이런 끔찍한 고통의 화형대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보고는 그리스도를 모독해라, 그리스도를 부인해라, 그러면 당신을 풀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폴리캅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선교하는데 그동안 그분은 나를 한 번도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제까지 선교한 나의 왕 그리스도를 모욕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당신이 그렇게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나는 당신을 화형에 처하겠어. 당신은 잠시 타오를 잡고 꺼져버릴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장차 임할 심판과 악인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형벌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주체합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당당하게 그의 믿음을 고수하면서 죽음을 택했던 참 도전을 주는 그런 전승이 지금도 우리 막 몰리는 것 같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주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셨던 표현하신 그 표현과는 사뭇 다르죠.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그 표현 자체로 굉장한 위로와 격려를 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런 위로와 격려의 모습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엄청난 핍박과 이 죽음의 직면에 있는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신을 이렇게 계시를 하시는데, 모든 것의 처음이시고 모든 것을 끝내시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이 죽음을 정복하신 분으로 그들에게 나타나고 계십니다. 이런 표현을 들었을 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마음에 힘과 소망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구전에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참 이 구절을 읽으면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인해서 받는 이런 핍박, 그리고 궁핍. 서머나 교회는 물질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곳이었죠. 하지만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수했던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외였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절함으로 겪는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들, 이런 어려움들을 다 감당하고 극복해낸 것입니다. 투아디라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죠. 상인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살아남을 수 없는, 그래서 타협하기를 원했던. 그러나 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이러한 타협의 유혹들이 있었지만 굴하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지켰죠. 이들은 그래서 궁핍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아주 곤고했을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실제로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주님께서 그렇지만 너는 네가 부유한 자다 라고 그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했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을 받죠. 하지만 이 서마나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과 대조적으로 정말 궁핍한 삶을 살았지만 이들은 영적으로 부유한 자였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들을 또 핍박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복음을 이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랬을 때 이것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고소하고, 이러한 역사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도 주님께서 아시고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안다. 사실은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하십니다. 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에게 임한 이 핍박과 이 환난, 고난, 궁핍,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 참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목을 점점 죄어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서머나교회 성도들은 참 이 장차 받게 될 고난을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그들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은 결코 주님 안에 있는 귀중한 영적인 축복을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과 또 황제 숭배의 이 황제의 배후에 있는 세력들이었지만 그들을 주님은 마귀라고 표현하십니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10일에 대한 해석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10년이다, 10번이다. 그런데 우리는 문자 그대로 열흘간의 어떤 환난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정말 그들을 두렵게 만드는 이 환난을 주님께서 다 보고 계셨지만 그들에게 그 환난 내가 없애줄게, 내가 너희들 고난받지 않게 해줄게, 내가 다 건져줄게, 이게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 길을 포기하지 말고 죽도록 그 길을 끝까지 가라. 실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러한 이 서머나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이런 위협이 사실은 지금 이 시대에
이 시대가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이곳에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꼭 주님을 섬기는 이 길을 참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공핍하고 참 모두 그만두고 싶은 때가 있지는 않습니다. 때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것이 정말 못 견디겠고 힘들고 적당히 타협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때로 주님을 함께 섬기는 성도들에게 실망하고 때로 슬픔에 빠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형태는 다르지만 여전히 이 성도님들도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시면서 사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고 계시는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저는 그 표현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충성도 하다 말면 아부에 불과하고 아부도 끝까지 하면 충성이다. 우리가 하다 말면 아부였고 결국 자신을 섬기는 것 뿐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결국 자신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멸류관 하면 어떤 승리, 실패가 아닌 승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승리,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승리를 주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다음으로는 에베소 교회가 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지도에서 보시면 이 에베소 교회도 해안을 끼고 있을 것 같죠? 예, 해안을 끼고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요한이 밤오섬으로 끌려갈 때 에베소에서 끌려갔습니다. 밤오섬에서 동쪽으로 약 90km 정도 떨어져 있는 에베소고요. 이곳은 소아시아의 최대 무역 도시였다. 바다를 끼고 있으면 항상 무역이 성행하는 많은 돈이 왔다 갔다 불우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세계의 부호 아주 유명한 여성들은 에베소 여행이 소원이었을 정도로 꿈의 도시였다고 합니다. 아름다웠던 이 에베소 항구가 그런데 지금은 어떤 지형의 변화가 있었어요. 지진도 있었고요. 또 퇴적작용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바다에서 약 4, 5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바다가 더 들어왔었는데 이 바다가 뒤로 물러난 거예요. 지금은 이 사도 바울이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에베소의 교회가 세워졌고 특히 3차 전도 여행 때는 2년간 이 두란노 소원,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을 하면서 이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이런 것입니다.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성서시대 때는 이 에베소가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갔던 곳이 이 사도 요한 기념교회인데요. 사도 요한 기념교회. 이건 6세기에 지어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말년에 이제 말년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듣죠. 십자가상에서 여자여 부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이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그때부터 요한이 이제 이 마리아를 돌보기 시작하는데 박해가
이스라엘과 유대 땅에 있었고, 이제 사도 요한은 마리아를 데리고 이 에베소 지역으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에 살면서 이 주변에 있는 서머나 또 버가모 지역을 순회하면서 사역을 감당했다고 전해집니다. 이곳에 사실은 이제 사도 요한 무덤교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사도 요한의 무덤이 여기 묻혀 있어서 여기에다 기념교회를 지은 거예요. 카톨릭에서. 그 무덤은 뭐 중요한 의미가 없고요. 이제 그 안에 보니까 이런 성찬식 떡상의 이런 이력이 남아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 뭐일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침례터입니다. 예, 침례터가 있었어요. 주님께서 공부하셨던 주의 만찬 그리고 침례 이것이 그때도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또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사진을 제가 또 여기서 사진 한번 찍었습니다. 사도요한 기념교회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곳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거 보이십니까? 이게 뭔지 모르시죠? 이것이 자, 확대해 볼게요. 이겁니다. 아데미 신전. 지금은 이 기둥이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당시에는 127개의 대리석 기둥으로 만들어진 길이가 120m, 너비가 66m, 높이가 18m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나쁜 이름이라도 좋다, 내가 역사에 이름을 남겨야겠다 해가지고 불을 확 질렀답니다. 그래서 대리석은 뭐 천도가 넘으면 다 녹아내린다네요. 그래서 다 녹아내리고 없어지고 요거 한만 딸랑 남았다고 합니다. 이걸 복원해보면 이 정도의 규모의 신전이 있습니다. 아데미 신전. 세계 7대 불가사의. 피라미드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어떻게 지었는지 설계도도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이러한 건축술. 바로 이렇게 초라하게 남았습니다. 아데미 신전이었고요. 보시면 이 앞에 조그마한 언덕이 보이십니까? 그 언덕과 그 뒤에 보이는 큰 산이 보이시나요? 그 사이에 고대 에베소 도시가 있습니다. 고대 에베소 도시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차를 타고 그쪽으로 이동을 한 겁니다. 이것도 그 고대 에베소 도시 안에 있는 아데미 신전입니다. 아데미 신전. 오른쪽 끝에 보이는 기둥 3개 있는 것이 총독 관저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곳이 시청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데미 신전. 이 지역에서 가장 추앙받는 신은 아데미였습니다. 아데미 어떤 신이냐면 이런 신입니다. 흉측하게 생겼죠. 아데미 여신. 그리스에서는 아리테미스라고 하고 로마에서는 다이아나 여신으로 불리는. 아리테미스 여신은 엄청 예쁘다고 해요. 예쁘게 묘사가 되는데 이제 그 아리테미스 여신이 이 에베소 지역의 소아시아 지역의 키벨레라고 하는 여신과 이렇게 섞이면서 이렇게 흉측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이 아데미 여신을 정말 숭배를 했어요. 가슴에 유황이 24개 달려있는 다산과 풍요의 여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5월이 되면 아데미 여신의 축제가 있었는데 아까 보셨던 큰 거대한 그 아데미 신전, 세계 7대 불가사의니까 아데미 신전에서부터 이 아데미 신상을 들고 그 앞에는 흰 옷을 입은 여사제들 24명, 뒤에는 자신의 고환을 바친 그 남사제들이 뒤에서 호위하면서 이렇게 행진을 시작하죠. 그래서 쭉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해서 나중에 보셨던
여기 이 아데미 신전에 또 아데미 여신이 또 서 있었다고 해요. 그 앞에 와서 두 여신상이 딱 마주보게 되면 이제 총독이 나와서 거기다가 경의를 표한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군중들은 이제 아주 환호하면서 어떤 광란의 그런 행사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들고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동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황소 고환을 잘라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 아데미 여신에게 목에 걸어준답니다. 여신상에다가 걸어줘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막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막 미친 듯이 환호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축제를 보려고 그 인근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고 합니다. 아데미 여신은 이렇게 추앙받았기 때문에 이 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것을 정죄하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신이 아니다. 그랬을 때 기억나십니까?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같은 동종 직종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몰아내려고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사도행전 19장에 나오죠. 이곳이 바로 사도 바울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이곳이 아고라거든요. 광장입니다. 광장.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여기서 또 복음도 전하고 그랬던 곳으로 보여집니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 나타나서 위협을 받죠. 이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많은 버리를 했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는데 이 바울과 그 무리들,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이 힘들어지고 또 아데미의 신들도 무시당한다. 그러면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와 하면서 바울을 잡으려다가 바울을 못 잡고 이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아서 이제 그 옆에 있는 연극장, 원형 극장으로 잡아서 가는 그런 일들이 사도행전 19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붙들어가지고 이동을 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이 연극장이요. 바로 여기입니다. 연극장 굉장히 크죠. 이 연극장의 규모를 통해서 이 도시에 얼마만큼의 인구가 살았는지를 예상한다고 합니다.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크기의 극장. 그러면 거기다 곱하기 10을 하면 된답니다. 곱하기 10을 하면 몇 명 살았을까요? 25만 명 정도 살았다고 추측을 하는 것이죠. 이 큰 원형 극장으로 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렇게 데리고 왔겠죠.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이곳은 이 무대 중앙에서 동전 하나 떨어뜨리면 그 소리가 맨 뒤에 있는 데까지 아주 선명하게 들립니다. 앞에 나와서 그 배우들이 연극을 할 거 아니에요. 그들의 목소리가 그때 음향시설이 마이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들의 그냥 목소리로 하는데 이것이 아주 선명하게 깨끗하게 들렸다는 것을 들으면서 굉장한 기술로 지어진 것이구나. 이곳에서 이렇게 외치죠. 사람들이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와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얼마나 위협을 느꼈겠어요. 아주 쩌렁쩌렁 울려요. 렁쩌렁 울리는데 그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막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 하면서 그들을 위협했으니 이 그리스도인들이 당시에 느꼈을 위협은 참 컸을 것 같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게 되죠. 그리고 또 이러한 신전 잔해가 남아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보이시는 이 왼쪽에 보이는 이 사람
사람이 도미티안 황제라고 합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 신전인데요. 로마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핍박했던 황제들이 여러 있었죠.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 때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당하잖아요. 그리고 한 30년, 한 25년쯤 후에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이제 로마의 황제가 되는데, 이 사람은 네로보다 더 심한 덕해를 했던 황제라고 합니다. 네로는 그 로마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다면, 이 도미티아는 자신의 속주, 모든 나라에서 자신을 숭배하지 않으면 핍박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무자비하게 박해했던 그런 황제로 전해집니다. 이 사람은 보통 왕이 죽었을 때 원로원에서 이 왕이 참 훌륭한 왕이었다 해서 이를 신격화하면서 이렇게 신전을 지어주는데,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기가 살아있을 때 내 신전 좀 빨리 지어줘, 나 살아있을 때 신처럼 되어갖고 싶어, 그랬나 보죠. 그래서 살아있을 때부터 신으로 추앙받기를 원했던,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심하게 핍박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신전터입니다. 도미티안 황제 때 이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의 우두머리 지도자였던 요한이 사로잡히고, 요한이 이제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죠. 근데 이제 얼마 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악한 왕이 내렸던 모든 심판이나 결정들을 다 무효화함으로 인해서 이제 반모섬에 유배가 있던 사도 요한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에베소 지역에서 죽었다고 하는데요. 에베소에서 반모섬으로 유배했던 요한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그냥 넣어봤는데, 에베소에 아까 말씀드렸던 고대 3대 도서관 중에 하나, 셀수스 도서관이 이 에베소에 있었고요. 약 20만 권의 서적을 보유하고 있던 아주 큰 도서관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말하는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그 에베소 교회가 아니죠. 그 당시에는 이렇게 교회를 멋스럽게 지어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핍박이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냥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이는 곳이 교회였어요. 모이는 곳이 교회지 않습니까? 이것은 나중에 이제 카톨릭에서 다 지어놓는데, 마리아 기념교회입니다. 이 교회, 에베소 교회라고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종교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성모 마리아가 확립되는 3차 종교회의가 여기 에베소 교회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잘못된 결정이었죠. 마리아를 이제 성모로 신격화하는 이런 결정을 내렸던.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로 오고요. 또 중요한 곳으로 평가받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번에는 주님께서 사실은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로 묘사하십니다. 이 바로 앞절 계시록 1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7별은 7교회의 사자, 곧 일꾼들, 장로들을 말하고, 7 촛대는 7 교회라고 분명하게 명시해놓고 있습니다. 7별, 7 촛대는 그리스도 교회의 일꾼들과 또 7 교회를 의미하는데, 그들을 붙잡고 또 교회 사이를 교회를 거니시느니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고 또 임재해 계시는, 개개의 성도들을 살피시고 세심히 돌보시고 또 그들의 상태를 또 예리하게 살펴보시는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행위를 정직하게 살펴볼 것을 요구하시고 권고하시는 그 말씀으로도 느껴집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향한 어떤 열심과 열정과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또 여러 핍박과 환난을 인내로 견디고 있는 그런 교회라고 주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또 특별히 이런 칭찬들이 많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냈다. 또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그들은 거짓된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았던 정말 날선 분별력을 갖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거쳐간 이 사람들을 좀 살펴보면 그럴만도 한 것이 브리스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고요. 또 아볼로 기억하십니까? 유명한 성경교사였던 아볼로, 또 사도 바울, 그리고 디모데가 이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아까 그런 말씀 못 드렸는데, 그 아데미 여신 그 축제를, 이 광란에 축제를 하니까 디모데가 그것을 정지했다고 해요. 그러자 이 성난 이 군중들이 디모데를 돌로 쳐 죽였다고 하는 전승이 내려집니다. 내려옵니다. 디모데는 이 에베소에서 순교했다고 보이는데, 디모데도 이곳에서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갔던 요한, 그러니까 이런 기라성 같은 이 성경 교사, 또 전도자, 이런 분들이 이곳에서 에베소에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얼마나 말씀이 풍성했을까요? 또 그들의 분별력은 그렇게 날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주 예리한 분별력을 갖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 또 수많은 어떤 내부와 외부의 핍박을 견뎌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했을, 아주 여러 가지 일의 중심에 있었던, 주변에 연약한 모임들에게 도움을 주는 이런 일을 감당했을, 많은 일들을 열심으로 했을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칭찬을 하시죠. 열심히 주를 섬겼고 해놓고 위험한 것들을 용납하지 않는 태도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처음 사랑.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처음 사랑은 다름이 아닌 주님을 향한 처음 그들이 가졌던 사랑, 구원받았을 때 그들이 주님을 향해 가졌던 그런 사랑으로 분별하는데요. 주님께서 그들의 처음 사랑이 식어졌다고 책망을 하십니다. 초기에 이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그 특징이었다고 할 만큼 사랑이 넘쳤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이 아시아 지역으로 점점 퍼지는 그런 일들을 또 일선에서, 선두에서 감당했고, 주님을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사람들이 가르쳤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항상 주님 사랑으로 채워져 있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이런 표현들도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AD 한 60년경에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서 쓴 말씀인데,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이 에베소 성도들의 이 사랑, 이것을 멀리 로마에서도 들었습니다. 분명히 에베소는 처음 사랑, 회복할 사랑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뜨거웠던 그 사랑을, 그 뜨거운 사랑을 갖고 있었던 그런 적이 있었던 그런 교회였죠. 그런데 약 30년 정도 흘러서 믿음의 이 성세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권면을 듣고 말았습니다. 우리 지역교회의 그 경험도 같은 패턴인 것 같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 그 사랑으로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게 되고 또 그 교제를 기뻐하게 되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는 축복을 받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랑이 죄인들에게까지 흘러 넘치게 되는, 그래서 죄인들이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좀 충만하지 못하고 사랑이 식어지거나 포기되면 우리의 간증은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만 남게 되고 실제가 사라진 형식 그리고 허영 이런 것들이 채워지게 됩니다. 참된 섬김에 꼭 필요한 이 본질적인 요소는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들은 돌아갈 처음 사랑이 있었습니다. 회복할 사랑이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고 기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경고하십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참 성도를 사랑하고 또 세상에 있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불가능하지만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어린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너 어린아이들을 예뻐하느냐?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느냐라고 묻지 않으셨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의 섬김과 모든 어떤 동력은, 우리의 섬김의 동력은 주님의 사랑이 되어야 하고 그것만 의미가 이렇게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닌 그 다른 어떤 것으로 하는 노력, 시도 항상 우리에게 실망과 슬픔과 때로는 좌절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동북교회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 정말 이런 책망을 받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우리의 처음 사랑을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이런 책망을 받지 않고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 촛불을 꺼버리겠다고 하지 않으시고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고 하십니다. 지금 에베소에는 이제 그 황폐한 그 도시로 남아있고 그곳에는 당시에
이 번성했던 그런 모습들은 다 사라졌고요. 덩달아서 이 도시도 퇴락해버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발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한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다들 뭐 이렇게 하트를 하고 있죠.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참 풍성하게 부어지고 또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성도를 섬기고 성도를 사랑하고 더 나아가 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갔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을 통해서 간단하게 이제 사진과 함께 일곱 교회의 모습, 주신 말씀들을 살펴보았는데, 일곱 교회 중에서 나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는 질문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어떤 꼭 특정한 교회를 하나 고를 필요는 없고요. 이런 주님 주신 말씀들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상태에 적용해보고 참 우리가 회개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 앞길을 주님께 아뢰는 이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터키 그리스 로마 성지 순례를 갔다 오면서 참 아쉬웠던, 참 감사했는데 이스라엘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관심이 없었어요, 별로. 그냥 성경 보면 되지, 거기를 꼭 가봐야겠냐 하는 생각을 하고, 돈도 많이 들고, 돈도 없고. 그래서 그때는 안 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곳을 갔다 오면서 그때 안 갔던 것이 참 아쉬웠어요. 후회가 되고, 참 기회가 있을 때, 아니 기회를 만들어서 이런 실제 우리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이 발걸음을 옮기시면서 쭉 다니셨던 그곳을 한번 밟아보는 것, 그곳에서 한번 느껴보는 것, 이것이 굉장히 돈과 바꿀 수 없는 큰 자산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들었고, 그래서 좀 성도님들도 기회를 만들어서 가시면 좋겠고, 특별히 또 우리 청년들께서는 이런 기회가 있을 때, 특별히 또 우리 모임에서 함께 이런 팀이 만들어져서 가게 된다 하면 정말 기도하면서 용돈 모으시고, 내 옷 사려고 돈 알바하지 마시고 이렇게 모아서 꼭 한번 다녀와 보시면 좋겠다. 정말 돈을 바꿀 수 없는 많은 것들이 내 안에 자산으로 남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주신 이런 경험과 기회를 주신 주님께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